이제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수메르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가 75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리도 원하시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황하면서 아버지 데라에게 여호와라는 신의 계시를 전하고 아버지 떠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데라의 고집으로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다가 맏형이 덜컥 죽고 데라가 하나님께 겁을 먹은 데라가 주도해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변으로 이주를 하고 거기서 또 데라가 죽을 때까지 다시 머물고 마지막에 데라가 205세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75세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단계가 이 전개가 그렇게 빨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75년의 생애 중 얼마 동안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상태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은 분명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었습니다. 아래서 깨어나기 위해서 겪는 진통인 것입니다. 특히나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또 겁이 많아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붙잡혀 있던 그 하란에서의 삶은 하나님 한번 간섭하셨잖아요. 집안에 맏형을 데리고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삶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가오시는데 대놓고 무시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은 아직 신자도 아닌 안개 속같이 뿌연 의심의 상황에서 그에게 아직 하나님은 두렵고 불편하기만 한 분이셨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에서도 의외로 하나님과 이렇게 긴 서먹한 시간들이 보내지는 경우가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건 차이가 없이 저마다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의 굳건한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진정한 사랑과 기쁨으로 하게 되기까지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세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지독한 방황을 하면서 스스로 완전히 굴복해서 확신을 얻기 전까지 고집스럽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명목상의 신자로서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다지 큰 확신도 그다지 큰 반항도 없이 오래도록 미적지근한 시간을 그냥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쪽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쉽게 벗어던지지 못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증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아도 은혜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의심을 하면서도 쉽게 에이 하나님 같은 거 없는 거야 하고 내던지지 못하는 거.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마치 액세서리 떼버리듯이 하나님 떼내고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택하심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에서같이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오늘 본문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돌아가셨을 때 다시 아브라함을 재촉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이 전혀 실감하지 못할 먼 미래의 말씀들을 쏟아놓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얼핏 이 약속의 구절들을 읽고 그 내용이 너무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남인 하란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고향을 떠나라고 아브라함한테 막내한테 자꾸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갖고 마지못해 떠났던 고향, 그게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 의지할 그 대상인 둘째 형 나홀, 하란 땅에 같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홀에게서마저도 어서 떠나야만 한다고 재촉하시는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이 느끼기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 간섭하실 때 보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다 알고 계시기,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야속하게 떠나라고 그러시면서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는 뭐 이런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며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현실에서 뭐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작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는, 당대의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어요. 모두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들이셔서 듣게 하시는 말씀들도 거의 이런 수준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샘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번듯하게 빛내줄 합격 증서나 안정된 직장 같은 것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먼 미래나 너무 아득한 하늘 위의 이야기일 뿐이고, 내 이성과 느낌으로는 실감도 나지 않는 죄를 씻어준다거나 하나님 자녀의 이름을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런 거 말고 좀 더 실제적인 복은 없나요?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의 욕구를 알기 때문에 아예 몇 박자 축복이래 가지고 대놓고 그런 복으로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도 비슷합니다. 신약의 어느 서신을 읽어도 그런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를 붙들고 오늘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여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띄워주시고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 나오시죠?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한 구절도 여러분의 일상생활 중에서 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폼나게 자랑하고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힘든 거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눈에서 광선이 나간다. 손에서 막 이렇게 뭔가 막 뜨끈뜨끈하게 나고 막 이러면 그거 막 자랑하. 나 예수 믿었더니 막 손만 얹으면 너네 병도 나. 감기 걸렸어. 일로 와. 내가 낫게 해줄게. 이러면 막 폼이 날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주시고 맨 이런 거예요. 하늘 위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막.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맥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기차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입장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약속을 주시던 때로부터 약 43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애굽을 탈출해 나가면 그때부터는 자기들의 인생이 장밋빛 인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일을 안 해도 먹을 게 생기고 매일매일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서 인생이 흥미진진 기대 만발해질 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첫 번째 따분한 율법을 주시죠. 또 그걸 지켜야 복을 주겠다고 거의 협박적으로 말씀하시죠. 안 지키면 전부 이런 벌을 내리겠다 막 그런 말씀도 하시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구경시켜 준다기에 정탐꾼을 보내왔더니 자기들보다 키가 2배씩은 되는 거대한 족속들이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철병거를 갖추고 거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싸워서 그 성을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들의 눈에는 도무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딱 두 사람만 빼고는 60만 명 전부가 한 목소리로 야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시고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성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가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건 있었어요. 매일 성실하게 주셨는데 맛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 주신 만나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했던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좀 입장을 바꿔주시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셨다면, 야, 진짜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만나를 제가 처음 담임 목사 되던 해 수요일에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콩나물 가지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100가지 방법. 삶는다, 삶아서 무친다, 삶아서 무쳐서 뭐 볶는다,
물 붓고 끓인다 해갖고 그 우스갯소리로 100가지를 만들어놨대요. 콩나물 갖고. 그래 봐야 콩나물이지. 만나가 그래요. 만나 삶아도 먹고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뭐 별걸 다 해 먹어도 그거 40년 동안 먹으려고 해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입에서도 이 하찮은 음식을 언제까지 먹으라 안 됩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입장만 조금 바꿔서 생각해 주셨으면 그냥 지나가실 만도 한데 이 하찮은 음식 한번 그랬다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큰 목소리로 불평을 선동하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시 21장 6절에 이래요. 5절 다음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집이 만만치 않으신 거죠. 양보하실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힘들어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부분이다. 그게. 자,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이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주시는 걸 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목마름이라고 하십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갈증 때문에 우리는 전부 각자의 일생에서 끊임없는 몸부림을 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무한 경쟁을 하고 유치원에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과외를 하고 예체능 특기들을 배우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고 우수한 성적과 교수님과 좋은 유대관계로 취업전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고 능력 있고 예쁘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연애도 하고 싶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줄 현실적인 능력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싶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고 하루하루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2세도 예쁜 애가 태어났으면 좋겠고 걔가 머리까지 좋았으면 좋겠고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악기면 악기, 그림이면 그림 뭐든지 뛰어나서 이웃집에 가서 마음껏 자랑을 늘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끝이 없는 갈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사랑과 정열을 쏟아붓고 돈을 퍼붓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단은 너희가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 돈을 쓰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뛰어다니고 있다고 진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우리의 끝없는 갈증은 그런 것들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진짜 갈증과 허기를 없애줄 특효약을 준비하셨다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 이사야서 55장 3절로 5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우리 인간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망가져버린 영혼의 오염 때문에, 죄로 타락해서 오염된 내 영혼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움켜쥐고 마시고 또 마셔도 끝없는 갈증과 허기가 반복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대로,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대로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결하면 그 나머지 문제들은 넉넉히 채워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다윗의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서 만민의 인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목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계획으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이전으로는 셈의 후손이고 그 이전으로는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어지는 계획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염되어 있는 죄의 생각, 우리에게 배어져 있는 죄의 습관들을 뽑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5장 6절 9절 이사야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라면.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너는 눈앞에 네 현실만 보이지 나는 너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면 네 현실도 네가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게 높이 풍성하게 만들어줄게. 이 문제부터 집중하자. 이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계획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지만 너희가 싫어한다고 해서 너희에게 맞춰줄 수는 없구나. 그렇게 하는 건 너희를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원칙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단다. 데라가 버티니까 하란을 데려가시는 그런 강수를 두시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뜨거운 집념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너희의 시급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나는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에다 맞추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 그런 건 죽어서 가도 되잖아요. 여기서는 삼박자 축복, 그거 좋던데요. 아니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샘플입니다. 떠나라. 아버지, 신이 떠나래요. 개꿈이다. 보약 한참 먹자. 이렇게 버티던 아버지가 장남이 뚝 죽으니까 두려워서 떠납니다마는 못 건너가요, 강을.
그렇게 붙잡혀 있던 아브라함입니다. 거기서 또 버티면 하나님 그때 기다려 주시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생각보다 길게 참아주셔요. 여러분이 버텨도 10년, 20년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계속 뺀질거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해내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코가 깨질 수도 있고 그냥 넘어져서 기부스하면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실까 봐. 근데 정말 죽을 자리에서 주여 하고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인생 다 이렇게 너덜거리고 다 실패한 후에 가장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갈 그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마는 아브라함처럼 그쯤에서 말을 듣는 것이 신상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버텼습니다만 아브라함도 그죠? 근데 그쯤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면서 속편한 자리에서 명령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와 같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짊어질 모든 짐을 짊어지고 대신 의를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의 부분 일평생 저지르게 되는 생각과 말과 행위의 죄와 허물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떠나라 하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합당한 하나님의 입장을 이미 마련해 두신 겁니다. 너무 많은 희생을 감당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오늘 철없이 먹을 것 입을 것 타령하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조차고 내세우시는 입장이 결코 아니고 전적으로 100%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입장이신 겁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사례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비춰볼 때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시고 자꾸 아득히 먼 하늘의 이야기부터 자꾸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 알아들으셨으면 순순히 길을 따라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지금 당장 주시는 내 인생의 고난들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서 따라가 보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배려와 그분의 사랑에 감격스러워 어쩔 줄 모를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팔랑거리고 뛰어다니던 요셉은 이기적인 아이였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해 못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형들 맨날 고자질이나 하던 아버지 사랑은 지 혼자 받고 형들은 떼약 끝에서 고생하는 거 맨날 고자질이나 하던 그 요셉을 노예로 순식간에 팔아버리십니다. 혹독했죠. 그러나 그 길을 울면서 따라가 봤더니 그 마지막 요셉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의도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됐었던가.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 하나님이 온전하게 납득시켜 주시면서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순간이 온다는 거 믿으시고 가자고 하시는 곳으로 순순히 따라 나서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말씀 읽으시고 제발 좀 공예배 지키시고 그게 가난이에요. 아멘. 더 길게 하면 잔소리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